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가 됩니다. 사사기서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25절 말씀 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이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 2, 3, 4, 5라고 하는 그 숫자에 따라 힘을 발휘하는 오늘 친구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1은 2를 이길 수가 없고 2는 3을 이길 수고 3은 4를 이길 수 4는 5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는 항상 모든 친구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4.5라는 애매한 친구가 있습니다. 4보다는 힘이 강하고 5보다는 힘이 약하는 거예요. 0.5가 부족해서 5가 되지 못한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가 언젠가는 자기 위치가 오늘 위태로움으로 말하면 4.5에 대해서 더 오늘 괴롭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도 억울해요. 한 끗 차이로 오늘 5의 오늘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말할 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5가 또 4.5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따르되 손살같이 가서 다른 때 같으면 타와야 되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4.5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5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타먹어. 이 소리를 듣자마자 1, 2, 3, 4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5를 쳐다봅니다. 큰일 났거든요. 그리고 4.5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야, 너 미쳤니?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그러자 4.5가 하는 말이 그래, 나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았다. 살려고 온다. 나 오늘부로 점 뺐거든. 점을 빼니까 45가 되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나 45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의 삶에 점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점 하나 빼지 못해서, 물질에 점 하나 빼지 못해서, 질병에 점 하나 빼지 못해서, 상처에 점 하나 빼지 못해서 그것이 평생의 아픔이 되고 고통에 품고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점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도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먼저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여기 바알 제단을 오늘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게 바알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오늘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많지가 못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뭐예요? 좋은 땅도 광야로 변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 광야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흙은 흙인데 좋은 옥토인데,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다릅니다. 사막은 모래지만 광야는 흙이에요. 비옥한 흙땅이에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있는 거예요. 비만 오면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엔 비 오는 곳은 어디든 초목과 초원이 있어요. 비가 없는 곳 말라 있어요. 비만 내려주면 복된 거예요. 비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그들이 숭배의 대상이에요. 아세나는 뭐냐? 풍요와 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풍요와 결실을 맺게 함으로 행복을 주는 신이에요. 어쩌면 바알 신은 남신이라고 한다면 오늘 아세라 상은 여신이에요. 타산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찍으라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야 복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찍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더욱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미디안 사람들이 가져온 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게든지 톡을 땅에 굴을 파고 살아 숨어서 지금 숨도 못 쉬고 살아요. 눈치 보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땅을 지배할 때 마을마다 수호신처럼 오늘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을 세워놨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마을마다 들어가면 수호신이 있잖아요. 천하여장부, 남하대장부 있잖아요. 그 오늘 장승이나 또는 뭐냐면 느티나무, 바로 뭐냐면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적인 주술적인 개념으로 오늘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찍으라? 이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 마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쑥대밭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만일에 오늘날 북한의 김일성의 마을마다 자기 동상선에 그 동상이 어느 날 찍혀서 넘어졌다, 그 마을 쑥대밭 안 되겠냐고요. 못 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바알신을 섬기는 미디안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게 사는 데에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은근히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나도 우상 숭배에 마음이 안 쏠리겠냐고, 그쪽으로 귀가 안 기울어지겠냐고, 눈이 그쪽으로 안 돌아가겠냐고, 마음이 그쪽으로 안 쏠리겠냐고. 근데 그것을 찍으라면 찍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더더욱 할 수 없는 건요, 기가 막힌 일은 그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을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이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아니, 기드온이 집에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주술을 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아버지가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걸 하겠냐고.
우리 한번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바알의 제단이 어디가 있냐면 아버지 집에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드온의 집안에 바알 제단이 있어요. 그 옆에 바로 바알 제단 옆에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성읍에는 이 기드온 아버지가 주축이 되어 있어요. 주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오늘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그 제단과 상을 찍어내라 맞아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한국말로만 흔히 말할 때 족보에서 뽑아버리지 않겠어요? 그 자식? 이런 부르자식이 어디냐고 지금.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기드온한테 일을 하라고 하냐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도 뭘 요구한지 아세요? 26절 하면 두 번째는 뭘 요구하냐면 7년 된 수소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 26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오늘 아세라 목상을 오늘 마을의 수호신인 뭐냐면 오늘 이 장승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면 조용히 없앨 수 있어요. 없애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란 제단을. 그것도 네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규례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 규칙대로 정확하게 제단을 하나님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는 하나님 참 재밌어요. 그 여자 오늘 나무로 되게 장승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나무 찍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걸 불쏘시개로 쓰라는 거예요. 그걸로 불쏘시개를 써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상을 깨부치는 거예요. 조용히 없애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가 보는 데서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번제물을 태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오냐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드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에게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미디안이 자기들이 오늘 이스라엘 지배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냐면 4절 보세요.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하냐면 다 같이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스라엘이 아예 귀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오늘 토지의 소산 오늘 열심히 곡식을 가꾸면 익을 때 되면 소산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 모든 짐승까지 싹 남김없이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못 먹고 사냐고. 그래서 어떤 일인지 6절 보세요. 그들의 생활이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 생활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도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심한지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굶어 죽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 다시 한번 2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씨 혹시 26절. 자 보세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수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소가 몇 년짜리라고요? 7년짜리.
자, 25절, 혹시 25절 보일 수 있나요? 방송실 25절. 자,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어요? 수소. 수소가 7년짜리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양과 소와 나귀를 다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싹 가져갔는데 어찌 된 일인지 기드온의 집에는 7년 된 소가 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서도 기드온 아버지가 자기들이 숭배한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제사장을 하고 있으니 기드온에 있는 집에 있는 짐승과 재물은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에 뿌라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민족이 피를 보고 살았어요. 지금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궁핍한 생활을 살아도 미디안의 가정은 아버지가, 기드온은 가정은 아버지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묻혀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가정 편안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찍을 이유가 없어요. 재단을 헐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덕에 먹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걸 헐으라고, 굶어 죽으라고, 오히려 망하라고 누가 하겠냐고, 누가 그것을 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기드온한테 시키냐고. 차라리 다 빼앗겨서 억울하게 분노에 찬 사람은 그 분노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배부르잖아. 먹을 것이 많이 있잖아. 풍요롭잖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보호하고 지키고 오늘 뭐예요?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찍으라는 거예요. 찍으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에게 대적자가 되고 아버지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왜 더더욱 할 수 없냐면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자, 1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 나보고 찍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하겠다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문이 므낫세 가문 중에서 제일 극히 약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 가운데 내가 가장 힘이 없고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못 이깁니다. 형제들을 못 이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나는 우리 집에서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것을 하라고 합니까? 내 집에서도 내가 내 힘이 가장 약한데.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거기다가 하나님 보세요.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성중 꼭대기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자, 성경 2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조용하게 몰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는 성중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다 보라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예 어떻게 보면 기드온을 죽이려고 작정했어. 동네 사람에게 몰래 막도록 아주 작정하신 것 같아, 하나님.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죽이려고 작정하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중의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오늘
바알 제단 걸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불로 번제물을 태우고 있으면, 밤에 태우고 있으면 다 쳐다볼 것 아니에요. 다 보고 있네. 나 잡아잡수세요. 나 죽이라고 하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냐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서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기대대로, 그러니까 상황 따라 여건 따라 네가 오늘 그것을 변형하고 변질시켜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때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규례대로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네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의 삶의 결과를 우리는 중요시하지 원인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어떤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당한 결과가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오히려 찍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실은 하나님께 이것을 악행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그 원인을 보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것이 나를 지금 먹여주고 있어요. 나를 살려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산다고 생각해요. 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당하고 다 빼앗기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산다고 생각하고 오늘 살아가요. 오늘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끊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7년 동안 그들이 고난당할 때 7년짜리 수소를 찾는 거예요. 7년의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바알 아세라가 복을 주는 게 아니다.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살린다. 너희들을 복준다. 이것을 보이게 하여 그것을 찍어서 그것으로 불쏘시개로 태워 번제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세상은 망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화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재앙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제대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박혀있는 이 점 하나를 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사탄의 눈치 보고 요런껏 우리는 이리야 산다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든 먹고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마저 없어질까봐, 그것마저 내가 사라질까봐 불안, 초조,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안, 살롬이라는 은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가 등록했을 때,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사를 아파트에 왔는데 전에 계신 분이 타종교를 믿어서 집에다가 문 현관 앞에다가 부적을 딱 붙여놨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를 와가지고도 그 부적을 안 띄어놨어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왜 안 띄십니까? 라고 했더니 혹시 해코지 할까봐 못 띄겠다라는 거예요. 그 띄면 귀신이 해코지 할 것 같아서 못 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저보다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도 나도 무서워서 못 뛰겠는데요 하고 왔겠냐고. 제가 의자 달라고 올라가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가스불 켜가지고 거기서 태웠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당했냐고. 지금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오늘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는 마음속에 섬기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고. 우리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그런 말 하죠. 가끔 나오면 징크스가 있다고. 나는 꼭 뭐 할 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우상이야. 그게 지켜준 줄 알아.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운동선수만 여러분은 없냐고. 시험 보러 갈 때 미역국 먹지 말라고. 찹쌀떡 갖다 붙이라고. 어제 우리 딸이 그러다, 아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증권하는데 어떨 때는 빨간 팬티 입고 어떨 때는 파란 팬티 입는데 매도할 때 매수할 때가 다르대. 팬티 입는 것이. 세상에나.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하자니 영혼 팔아서 돈을, 왜? 자기 월급으로는 집을 못 사니까 어떻게든 주식을 통해서 오늘 사고 싶은데, 대박 나고 싶은데 팬티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야. 팬티라도. 빨간 팬티 입고 가면, 아니 근데 이게 오늘 젊은이만 그러냐고. 정치꾼들 안 그래. 누구 정치인도 빨간 팬티 입었다며.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내단자들이 다 뭐예요? 주술에 바빠. 주술 내우기가 바빠.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겠냐고. 여러분, 오늘 미디안의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찍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두려워서, 해가 될까봐, 화가 올까봐, 이렇게도 그나마 고만고만 살아가는데 그것만도 안 될까봐 불안 초조하지만 그것만이라도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데, 급히 내려줘서 풍요로워서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데 그것마저 끊어질까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끊어질까봐, 나의 생활에 뭔가 어려움이 올까봐, 삶의 방식에서 오늘 이것이 무너질까봐 오늘 두려워서 찡찡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원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못했어요. 밤에. 그래도 행하였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만 오늘 자기의 가문이 무너질까봐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가 보세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도우십니다. 자, 27절 보세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다 같이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든 지혜롭지만 육적으로 든 바보들이 있어. 10명의 바보들. 자,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다가 합시다. 근데 10명은 뭐냐고.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이것은 기드온이 따라하라니까 같이 따라가서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따라할 일이냐고. 자기 가문이 망할 일이야. 시족이 멸절당할 일이야. 이게 함부로 할 일이냐고. 지금 기도 너나 하라 하지. 10명은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냐고. 이게 자기 가문이 망할 일이야. 지금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이런 무명의 바보, 이름도 없는 바보들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 보세요. 기드온이 그 일을 행하려 할 때 10명의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야. 세상 보면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근데 하나님 볼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딨냐고. 이러한 믿음의 용사가 어디 있냐고. 묻지도 않고 따라가는 용사. 이유 불문하고 가자니까 가는 용사들. 우리 같으면 따져보고 싶잖아요. 물으라도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10명의 용사를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보세요. 자, 지금 자기 아버지가 오늘 모든 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집에 여러분
이 수소는요, 모든 집에는 수소가 어디 있어요? 양도 없고 오늘 아기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엔 먹고 살고, 이 수소는요 정말 그 집의 보배로운 보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잡고 아버지가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버지가 숭배하는 아세라를 찍는 이 아들, 누가 먼저 죽일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자마자 온 동네가 난리가 나. 왜? 그 수호신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니, 선왕당이 없어져 버렸고 그 뭐예요? 장승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동네가 얼마나 난리. 왜? 이제 우리 동네 망했다. 우리 동네 이제 완전히 흉한 일이 생겨날 거야 라고 얼마나 동네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난리 납니다. 자, 성경 30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하니 알아보니까 요아스, 바로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요아스에게 당신 아들 내놔라. 당신 아들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왜? 당신 아들이 바로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고 아세라를 찍어버렸다. 기드온 내놔라 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성읍 사람보다 더 지금 화나고 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찢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역전시켜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자, 야곱을 잡으러 죽이러 왔던 예서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400명의 군사를 그 야곱을 죽이려 했던 예서의 마음을 바꾸사 예서가 야곱을 껴안고 울면서 넌 내 동생 아니냐,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고 울며 야곱을 품어줬던 사람이 예서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기드온을 감쌉니다. 어떻게 해요? 자, 32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잘 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모든 성읍 사람들이 지금 때려 죽이었다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 앞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어째서 바알을 위해서 바알을 대신해 싸우려고 하느냐? 바알이 신이 아니냐? 전능한 신 아니냐? 바알이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나서냐? 바알이 한 방이면 내 아들 죽일 텐데 혹시 바알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바알을 건져주려고 하냐? 살려주려고 하냐? 구원해주려고 하냐? 바알이 그런 신이냐? 바알이 그렇게 무능하고 못난 신이냐? 아니지 않느냐? 바알이 신일진데 왜 너희들이 나서느냐? 놔둬라! 내 아들이 바알의 신상을 깼으면,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이 내 아들을 죽일 것 아니냐? 왜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바알이 무능한 신이냐? 너희들이 나서면 바알이 무능한 신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어. 바알이 화나서 왜 내 대신 나서냐고. 바알한테 놔둬라. 바알이 다툴 것이다. 바알이 내 아들 죽일 것이다. 성읍 사람들이 아무도 기드온을 못 죽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어야 안 죽어요? 바알이 기드온을 죽이냐고. 가짜 신이 어떻게 기드온을 죽이냐고. 아침이 돼도 기드온이 안 죽어.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 자기들의 신이 분노해서 기드온을 죽일 줄 알았어. 근데 기드온이 살아서 오히려 쌩쌩해. 그리고 기드온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미디안 사람과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보세요. 자, 32절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자, 불렀으니. 여룻바알이라면 바알의 여룻이라면서 싸우다. 바알이 싸우다는 거예요. 바알이 기드온과 싸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알이 당연히 기드온과 싸우면 기드온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드온의 별명이 됩니다. 별명이 뭐라고? 바알이
기드온과 싸워도 못 죽였으니 기드온은 바알을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되더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고난 속에 살려달라 했더니 오히려 더 냉혹한으로 내몰 때는 어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가 뛰어들 때에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일강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약복강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2년을 생각해,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우한 바이러스가 2019년에 12월 달에 생겼을 때 1월 달까지는 그 조그마한 중국 땅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가 2021년 성주순례 갔잖아요. 그때가 3차가 할 때 3차. 우리 출발해서 4일 됐는데 우리 앞서간 안동에 있는 천주교에서 성주순례 갔다 왔는데 21명이 코로나가 감염된 거예요. 집단 감염. 그것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에 그 뉴스가 세계에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3일째를 맞이해서 그 멋있는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들어와서 밤에 맛있게 만찬을 먹고 즐기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 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막 웅성웅성해져 가는데 뭔가 요상해. 그땐 갑자기 군인들이 총을 들고 호텔에 침입해 들어와.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 말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래. 나오지 말해.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균 취급했어요. 복인자로 생각한 나머지. 그날부터 우리는 강제 격리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지금 빨리. 호텔에 갇혔는데 호텔에서 밖에 나오도 못하게 아침에 밥도 호텔 문고리에다가 하얀 비닐봉지에다가 베이글빵 2조각하고 콜라 한 병 넣어놨어. 이게 밥이야. 왜? 감염될까봐 오지도 안 해.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가. 우리는 문고리에 걸어진 거 꺼내가지고 룸에서 먹는 거야. 우리 그렇게 먹었어요. 낮에도 마찬가지, 저녁에도 마찬가지. 만찬 뷔페는 온데가 먹고 빵 쪼가리 먹고 산데 살겠냐고 이게. 그래도 우리는 몰래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배드렸어요. 이거 진짜 저도 암담했어요. 이런 처음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 여행사에 밤에 12시에 넘어서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새벽 3시까지 한 3시간 했나요? 국제전화를. 한국 가는 비행기 어떤 것은 수소문에서 빨리 잡아봐라. 잡은 대로 우리 32명 빨리 후송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 왔어요. 요르단을 통해서 놀 수 있는데 5,2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1억 얼마 돈이 들였는데 그것도 아직 우리 여행도 안 했는데 그건 놔두고 또 5,200만 원 또 내놓으래. 우선 편도 항공료가 5,000원, 1인당이 150만 원 넘게 편도의 항공료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사가 웃기는 게 돈 먼저 보내래. 아니 이스라엘 돈이 어딨냐고. 지금 어딨냐고. 한국 가서 줄 테니까 제발 좀 나 믿고 좀 표 좀 끊어달라고. 티켓팅 하라고. 싸움을 바가지로 했어요. 막 목이 터져라고. 그래서 허락받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받고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것도 요르단을 국경을 통과하는데 국경이 안 열어주면 못 가는 거.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건너가요 타고 오는데 요르단 국경을 안 열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갈릴리 바다가 좋다는 둥, 여기서 더 있고 싶다는 둥. 꼭 얘기들 같더라고. 내 마음속에. 난 죽겠는데 아버지의 심정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새벽 3시에 전화 왔어요. 지금 빨리 텔아비브 공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서 특별기
국적기를 내줘서 무료로 수송하는데 우리가 세 번째 무로 말미암아 비행기 안에 세 번째로 탈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으니 빨리 4시까지 테라벨 공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급히 짐 싸가지고 정신없이 밤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경찰에 어느 호의를 받으면서 테라벨 공항에 왔더니 우리는 여객실내도 못 들어가게 화물 수송하는 대로 우리를 따로 어떤 창고 같은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수속하는데 본래 여권도 보자도 말도 안 해. 그냥 기다리래 막연하게. 그 다들 시간 가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냥 세워라 내오라고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사람 정말 짐짝 취급당하면서 그래도 가긴다라는 기대 속에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냥 타래. 무조건 비행기 무조건 타래. 수속도 없이 타래. 그냥 할주로로 걸어가서 딱 외진 곳에 한 대 비행기 세우는데 무조건 가서 타래. 그래서 우리 타고 왔어요. 근데 그 공항에 테라빌 공항 들어가는데 많은 기자들이 막 후레쉬를 터뜨리더라고. 근데 놀라운 수 하나님 보세요. 우리 교회를 세계 AP통신이 토픽으로 세계로 전송해가지고 세계 모든 뉴스에 우리 교인 사진이 나왔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그날 바로 나온 사진. 이스라엘 신문에 여기 성하정 집사 누구지? 이경희 집사, 이몽래 권사, 최미선 집사, 여기가 도운진 집사. 도운 집사 역사 일이 세계 토픽에 나오겠냐고. 이건 가문의 영광이지. 이게 영원히 놔둬야. 이건 우리나라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AP통신의 기자가 찍어서 올려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의 오늘 관광객에 대해서 이 기사화시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오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 기사가 이거. 사우스 코리아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이거 뭐냐? AP도 그다음 AP통신 AP통신으로 써놨잖아요. 야, 멋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세계에 알려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들어왔을 때 아주 정신 못 차려. 우리 들어오자마자 한국 방역센터가 와가지고 성동 보건소가 다 와가지고요. 우리 버스 내리자마자 일렬로 사랑성전으로 소방선 데려와서 난리법석을 떨었어. 체온 체크하고 감염검사하고 그리고 그때 마스크 1,500장 두면서 집에 가 꼼짝없이 있으라고. 그리고 났더니 2월 달에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데 4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국에 왔어. 근데 신농아파트 왔더니 시온성교회 우리 현대아파트 왔더니 현대아파트 소문이 또 이 맘카페에 터져가지고 시온성교회 교인들이 코로나가 4명이 터졌다고 난리법석을 쳐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어. 그때는요 터지면 다들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그런다고 한 번이나 예배 쉰 적 있냐고. 한 번의 예배, 그때 그 다음부터 예배가 계속 비대면이니 대면 예배니 뭐가 옳으니 그러니 이것 갖고 논쟁할 때 우리가 한 번도 논쟁하겠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왔지 하나님 안 만나려고 예배 왔냐고. 하나님 없이 예배가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냐고. 비대면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예배의 형식이지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비대면을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만드셨냐고.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난 우리 교회 축복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애결산 칠 때 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모든 한국교회가 3분의 2가 떨어졌습니다. 교인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1, 2, 3부 다, 우리 지금 노인 외신은요 3부만 조금 줄었지만 우리 전체적인 90% 이상 교인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이런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했냐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어요. 이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 함께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기례대로 예배를 드리자고 나갈 때에 10명의 바보처럼, 여러분들이 바보처럼 따라와 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오늘 우리가 없어도 이게 세계의 모든 도벽에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바야 제대로 드리십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된 건 찍어버리고 과감하게 입고으면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면, 하나님 뭐예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 예배를 통하여 복 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올해도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번 명절에 끊을 건 끊고 찍을 건 찍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인생이 회복되는 복된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